작년에 이어서 1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가 사실 지난 넉 달 동안 뇌종양으로 투병하는 동안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빚을 진 것에 대해서 저희 아내가 가면 꼭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아내가 위험한 고비들을 잘 넘기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우리 안에 계속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째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벅찬 생활의 결핍들과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과 마주쳐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인 저조차도 제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피해가지 않고 그냥 마주쳐 다가오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에게 때로는 기도 요청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의 한 구석에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자격지심에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저조차도 솔직히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가정이 평탄해야 할 텐데 사실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3년 전 저희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투병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과 같이 저희 가정이 교회 개척과 함께 광야학교에 입학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을 기대하며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 광야를 가는 길은 삥 둘러가는 길이고 가깝게 광야를 거치지 않고 홍해를 거치지 않고 직선에서 가는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삥 둘러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갈등할 때 그 갈등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들의 피곤한 삶의 현실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금방이라도 나타나서 일하실 것 같고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여전히 나의 현실은 약속의 가나안과 상관없는 마치 척박한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걸을 때 과연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싶은 위험한 위기를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나에게 허락하시죠?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셨던 약속 정말인가요? 혹시 저 혼자 하나님의 뜻을 착각한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적 출애굽기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만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역동적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짜증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보니 요즘은 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뻔히 그들이 다 아는 그런 지름길을 놔두시고 왜 하나님이 굳이 삥 둘러 광야를 건너가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그런 시간들을 겪을 때마다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굳이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자기들도 머리가 커져서 다 안다는 식으로 오히려 엄마 아빠를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나름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른 데서 오는 그런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광야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거치게 한 것, 그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무언가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굳이 거쳐가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 인생에 깊은 의문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나눠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광야 훈련으로 했다가 광야 학교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도 학교처럼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길이고 그곳에서 무언가 배울 것이 있으며 또 그 다음 과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인생의 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학교로 인도하시는 이유,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문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 2절과 3절 마지막 부분에 알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2절의 주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고요. 3절의 주어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에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두려움에서 빚어지는 원망과 불평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가끔 설교 준비하다 어떤 지역이 궁금하면 그 구글 어스라는 위성 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곤 합니다. 근데 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그 광야를 쭉 살펴보면요, 정말 신의 광야는 허벌판이고 또 신의 산은 완전히 바위산 그 자체입니다. 그곳에는 도무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바위와 돌과 흙만 있는 땅, 그곳에서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그 어떤 일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존이 걱정되는 그런 땅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죠.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땅이기에 아마도 우리는 그 땅에 딱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히면서 주여 어떻게 하라고요? 뭐 이런 탄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쳐 너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 하기 위해 너를 그곳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시기 위해 굳이 광야로 인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백성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군다나 그것도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알기 위해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역시 2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알아보기 위해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이 그저 종살이 한번 모면하려고 따라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척박한 광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물을 다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부르짖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인지 주님이 알아보려 하신 것이죠. 본문에 시험하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하다라는 동사로 잘 쓰이는 테스트나 템테이션 이런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프로브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금의 순도를 증명하기 위해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며 그들의 본심을 알려 하셨다. 그들의 순도를 측정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기간이 40년이나 된 것은 단지 그들을 합격, 불합격, 마치 제품으로 취급하듯이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쓸 물건인지 쓰지 못할 물건인지 알아보려 했다면 굳이 40년이라는 시간 기다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인격과 믿음이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아니다 싶었다면 버리셨어도 버리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할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 친히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광야학교는 우리가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지 그곳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 인격이 다 드러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광야에서 내가 느끼는 결핍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비하신 것 사이에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며 살도록 요구받는 땅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 아쉬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줄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원망하고 먼저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도 해야 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제가 아는 한 자매 가운데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급격하게 변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상담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온몸으로 들었대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무 신비하고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좋은데 한 며칠 혹 한 일주일 정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이 자매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마치 연애할 때
그 왜 사랑하는 연인이 연락이 끊어지고 전화해도 잘 안 받고 이러면은 답답하지 않아요? 저 사람 혹시 고무신 거꾸로 신은 건 아닌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자매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저는 사실 하나님 음성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몸으로 들어본 적은 더더욱 없는데, 그런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와 신앙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에 있어서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응답해 주어도 곧바로 응답이 또다시 오지 않으면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 우리를 여기 죽이시려고 데려오신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평과 원망은요, 그 뿌리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쏘아대는 불신에 근거한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여기까지일까?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까지 인도하시려는 확신을 가지고, 비록 앞은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당연한 태도가 아닐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친히 보여 알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함을 가지신 분 혹 계시지 않나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사로 만드시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처음 입대하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머리를 빡빡 깎고 들어가면 똑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은 낯선 환경을 적응하는 것은 학력이나 나이가 적응을 쉽게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딛고 서야 할 것,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편안할 때보다 인생을 지나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생각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저는 군종병과로 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분보다 참 편하게 군대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군대 생활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도 편했던 많은 시간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요. 처음에 머리 빡빡 깎고 상공유 보충대에 입대해서 이제 내가 2년 6개월 동안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나고요. 그리고 신병교육 때 6주 동안 훈련받는 시간들, 그리고 군대 기간 통틀어서 훈련이라고는 유교 훈련 받은 2번밖에 없는데 이 유교 훈련 받은 시간들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완전 군장을 꾸리고 100km를 꼬박 걸어서 하루 동안 걸어서 새벽녘에 그 자대로 돌아오면서
동이 드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본 후. 우리 남자 형제들은 아실 거예요. 행군의 아침 그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서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옮기기가 그렇게 힘든데 마음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도 해냈구나 하는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훈련의 기간들, 군대에서 훈련 시간들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한 청년을 용사로 진짜 사나이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의 시간들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옛날에 내가 이 정도 해봤는데 이것쯤이야 하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내가 어디에 서면 원망과 불평이 자주 쏟아내는지 그 장소가 아마 우리의 광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광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댁이 광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일 자체가 광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꼭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믿음이 테스트 받는 그런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곳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이 곧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학교를 인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가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다소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행동으로 던지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돈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늘 돈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은 자고로 배워야 산다, 배워야 대접을 받아 라고 생각한다면 배우는 것을 끊이지 않고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해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 가리고 운동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지 못했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은 여전히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애굽에 살아온 세월이 무려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혈통은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습관과 사고 방식, 그 모든 것들이 애굽의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결핍의 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린 시절이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보지도 듣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만나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라는 것은 안식일을 빼놓고 이틀을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평일날에는 그날 걷어서 그날 먹어야 됐습니다.
하루라도 더 놔두면 다 썩고 부패해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약 잠시 잊어버리고 출타 중이어서 한 3일 정도, 아니 한 7일 정도만 만나를 내리는 것을 깜빡 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폭동이 일어나든 그 안에서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자멸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는 말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을 먹지 못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물 없는 그 땅을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생수를 예비하셨기에 그들이 살 수 있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광야길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 감사를 배울 수 없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고기가 마트나 슈퍼 같은 데서 난다고 생각을 한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고기가 자라나는, 소가 어떻게 자라는지, 돼지가 어떻게 자라는지 동물원 아니면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잡고 손질하는 그런 과정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 우연히 정글의 법칙 재방송을 보았는데 이구아나 한 마리를 그 정글의 법칙 팀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구워 먹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한 사람에게 그걸 좀 부탁을 해서 손질을 받고 나머지 조금 이제 씻어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벌벌 떨어요. 그 다음에 간신히 그 이구아나 한 마리를 그 정글의 법칙팀이 함께 구워 먹으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까지 자신들이 이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수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군가가 수고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한마디씩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배고픈 경험이 있어야 양식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잃어본 후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배고픈 곳에 가면 사실 떡이 더 절실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그 결핍의 땅에서 떡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보호하셨는데 그들이 입고 온 옷이나 그리고 신발조차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신기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 생애에 있어서 광야와 같은 세월을 얼마나 거쳤을까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정도 생각났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나누자면요. 저희 아버님이 늦지막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도 없이 아버님을 설교하시고 강단 밑에는 어머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성도도 없는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성미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천막교회 기도하러 오셨다가 쌀 한 보대기를 놓고 가시고 또 누군가는 김치를 담으셨는지 김치를 놓고 가시고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CCTV도 없어서 누가 갖다 온지도 알 수도 없고. 근데 참 어린 눈에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신기하게 느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눈에 마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는구나. 성경 이야기가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또 제가 청년 시기에 선교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3박 4일로 순례 전도를 갑니다. 근데 순례 전도 이름이 뭐냐면요, 거지 순례예요. 구호도 몇 가지 있습니다. 거지는 눕는 곳이 안방이다. 거지는 주는 대로 먹는다. 뭐 이런 거지 선언서도 있는데, 순례 전도를 처음에 1학년 때 갈 때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집안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미래가 예비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머무를지, 또 누군가 밥을 줄지 이것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곳에 배낭만 짊어매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4년 동안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보통 때는 기도하면 별로 응답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순례 전도 현장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3년 전 개척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분당 우리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백그라운드에서 그 행정목사 직위에 있다가 이제 홀로 이제 그 개척을 시작할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과연 누가 함께 오실까? 실제로 개척하는데 많이 오시지도 않았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 주 한 줄 보내면서 주여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떻게 하죠? 이런 마음이 절로 나왔는데, 참 신기하게도 지난 3년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기에 충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아내가 그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지난 넉 달 동안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셨다면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마치 광야같이 느껴졌어요. 투병을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야,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거치는 것 같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루하루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 날마다 부딪히게 하시는 것이 마치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광야길에 들어서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것이 있으면 그래도 안심이 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찾아보면 할 일이 있더라고요. 넉 달 전 저희 아내가 그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가 사실 고난주간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판정을 받고 그 수요 예배 때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예배 마치고 우리 순자님들께 저희 아내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한 5분 정도 되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불안해하고 저희 아이들도 또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을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까? 근데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하는데 문득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처음 경험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과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또 아이들이 뭐 마음의 준비를 한 듯 이미 그냥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막 웃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아빠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의 위력을 경험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알려주신 것 같아. 기뻐하기 힘들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 기뻐하려고 애쓰자.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순간인데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그때 기도하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만 그러나 감사하려고 애를 쓰자.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마디씩 다 하고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석 달 동안, 약 90일 동안 병원에 가지 않고 암과 싸우는 3개월 동안 치열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정말 기뻐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웃을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려고 애를 쓰니까 여기가 끝인가 싶은데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통증 가운데 견딜 수 없어 울부짖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통이 빨리 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는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한 4개월 지나고 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것들 중에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또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끼 떡이 없겠습니까? 한 끼 떡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끼 떡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 광야,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에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참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광야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여행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시 내 인생이 광야 학교에 들어선 건 아닌가? 불안해 하시는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속히 지나갈 인생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약속된 땅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운 것, 그것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지 광야가 너희들의 무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로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광야의 거친 길을 그들이 거쳐왔기에 가나안에 도착할 때 진심으로 감격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거 그냥 그때그때 다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받아도 부모님에 대해서 별로 고마움을 못 느껴요. 그러나 어렵게 얻으면요, 그것을 두고두고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길을 거치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행길과도 같은 이 광야길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 지난주에 고등부 학생 8명과 교사 2분, 그리고 인소라는 우리 전도사님을 터키와 그리스로 비전 트립을 보냈습니다. 10대 중후반에 인생의 비전을 한번 마음껏 그 낯선 땅,
넓은 세상을 다니면서 한번 경험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와라. 이런 마음으로 참 흐뭇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만약 배낭여행에 경험이 많은 우리 전도사님이 인솔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1년 6개월 동안 39개 나라를 배낭여행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목사님, 우리 학생들 데리고 배낭여행을 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당근이지.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왜냐하면 인도자가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그리고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녀와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또 친구들, 서먹서먹했던 친구들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들려온 이야기들이 또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도와 그리고 친절한 안내자와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지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친절한 안내자는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고, 친구들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함께하는 친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광야를 통과했듯이 광야 학교와 같은 인생길을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함께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남은 광야 인생길 얼마나 남은지 알지 못합니다. 광야 학교 언제 졸업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분이 먼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 앞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탄식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이 파서 얻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반석을 통해 생수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 한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찬양을 7월 5일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발견한 찬양입니다. 그날을 잊지 못하는 것이 7월 6일이 토요일이 저희 아내가 뇌종양 수술 두 번째 수술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못할 것 같아서 금요일까지 병실에서 어느 정도 설교 준비를 마치고 어떤 찬양을 준비할까 이렇게 찬양곡을 뽑다가 우연히 이 찬양을 발견했어요. 근데 가사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 잘 모르는 찬양이었지만 mp3를 통해서 한 10대 번 계속 들으면서 이 찬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7시간 동안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이 찬양을 또 계속 마음으로 따라 불렀어요. 근데 7시간 수술을 마치고 난 이후에 수술이 집단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보호자를 찾아서 제가 들어갔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어 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풀이 죽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첫마디 하는 말이 막상 뇌를 열어보니까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딱 붙어버렸습니다. 사실 보통 암세포는 이렇게 미끌미끌한 기름기가 있어서 빼내기가 훨씬 쉬운데 당신의 아내 같은 경우는 이것이 빼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덮을까 아니면 신경 조직을 손상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파내야 되나 이걸 가지고 의사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한 일주일 전에 저희 아내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의사 선생님도 일단은 생명을 살려야겠다 싶어서 다 긁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기뻐서 마지막 끝에 부분은 다 드러내지도 못했고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는데
제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했던 것이 신경 조직을 손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깨봐야 알지만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십시오. 아마 어딘지 모르지만 마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됐는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시잖아요. 사실 뇌수술이라는 게 너무나 힘든 수술이고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신경조직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실에서 집중치료실로 올라가서 제가 확인하기 전까지 1시간 반 정도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근데 신기하게도 가슴에서는 이 찬양이 계속 울려 퍼져요.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믿는다는 찬양은 계속 쉼없이 나오는데, 그런데 눈에서는 그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너무나 좌절되어서 절망스러워서 탄식하며 눈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이 1시간 반 만에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것이요, 손발 좀 움직여봐. 그 다음에 눈을 뒤집어 까고, 보여? 내 말이 들려? 말 좀 해봐. 이것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들어갈 때 상태보다 훨씬 좋게 나왔더라고요. 다 손발 움직이고 귀도 들리고 눈도 보이고 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한 지 10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치료 속도가 빠른지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의사 선생님의 손에 주의 손을 얹어주셔서 수술할 때 신경조직 하나도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수술한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의사가 나중에 놀랐지만 제가 의사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연약한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인생 걸어갈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앞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일을 경험할 때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리고 찬양이 우리 속에 들리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 확신하는 것은 비록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람의 말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한 번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의 상태를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좋아요. 이후에 의사 선생님 몇 번 만났는데 깜짝 놀라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나와서 이 환자가 어딘지 몰라도 마비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비되지 않고 이렇게 멀쩡한 거 보니까 본인도 신이 나서 열심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수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두려운 것,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낙심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그 광야길과 같은 이 땅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주께 이끄시네.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나가리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삶이 광야길을 가고 있구나 아마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광야길에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더 크게 보이십니까?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과 낙심,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척박한 땅 어떻게 이 길을 건너가지 싶은데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들리면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더 깊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의미 없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걷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내가 건너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길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과 원망보다 하나님 기도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